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 사이에 한동안 유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예언 기도 하는 분들에게로 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기도해서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안수를 하기도 하고 그냥 손을 잡고서 하기도 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하시네요. 하세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참 가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일 했다가 실패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성공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하잖아요.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일의 성공과 실패 1대1로 매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기보다 몫에 달려 있어요. 장사 기술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장사 기술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부부는 일본 사람입니다. 홋카이도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분들입니다. 아야코의 집이 길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 쪽에 작은 방을 가게로 만들어서 잡화점을 시작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장사가 잘 되어갑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장사 수완도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다 갖추어 놓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어. 물건을 트럭으로 실어올 정도로 장사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야코의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느 날 남편 미우라 씨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웃 가게들이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야코는 남편과 의논해서 가게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를 줄이고 또 가게에 갖다 놓는 물건 숫자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손님이 와서 자기 가게에 없는 물건을 찾거나 다 떨어지고 없는 물건을 찾으면 우리 집에는 그게 없습니다. 저 건너 가게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가게에 온 손님들을 이웃 가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더 잘 되면 좋지. 그렇지만 세상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정말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타깝게 몰라서 답답한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다가 그런 경우를 만나시거든 목회자들에게 와서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등 뒤에다가 던져놔요. 그리고서 더 심오한 하나님 뜻을 자꾸 찾아요. 아니, 그거는 초신자라도 애들이라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더 신령한 거, 더 고상한 거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냐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서 로마서 43장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이 힘들어하는 거, 이웃에 해가 가는 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의 성공,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독스럽게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는 경우도 수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여러 저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헛갈려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도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도다. 벼락 맞아 죽을 놈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천만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세상 일의 성공 여부,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이 시편 저자가 빠진 시험에 우리도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짧은 우리 인생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전부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험 들기 딱 좋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실패뿐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성도가 죽는 걸 안타까워하셔야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귀하게 보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빵 먹이시는 것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바쳐서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의 성공이나 우리 개인의 이익에 맞추어서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일이 여러 번 트라이했는데 다 막혔다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요? 여러 번 꺾였다고요. 지체됐다고요. 바울의 계획은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들도 말이에요. 먼 여행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계획은 우리의 여행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목표도 다르고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도 우리와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말, 우리의 약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야 간다고 했다가 여건이 잘 맞지 않네요.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이렇게 한다 한들 사람들이
사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르잖아요. 그의 계획이 여러 차례 차질이 생기고 간다고 했다가 못 간다고 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사도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그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여러 번 막히고 좌절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이 막힌 경우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이번 일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과정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 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당시 사정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했던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리라 바울은 확신하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에베소 여행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꾸 길이 막혀요. 성도 여러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에 힘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좌절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스페인에도 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원하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순교의 피를 로마 그곳에 다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바울도 계산하지 못했던 더 큰 유익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사실이에요. 사도는 고린도에서 3개월만 머물렀다고 곧바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이 계획은 너무나 합리적인 계획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는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왕래하는 배도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배를 한 번만 타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뒤로하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막대한 구제금을 가지고 먼 곳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형편이에요. 이 구제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바울이 직접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냐?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러요. 이 회의에서 사도들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은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맡겼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됐는지 곳곳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교회, 유대 교회를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10년이 지난 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갑니다.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의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대한 리포트예요. 열매예요. 누가 가져가야 되겠어요? 왜 바울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죠. 바울 사도가 계획대로 로마에 갔더라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계획의 차질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로마서라고 하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체가 됩니까?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아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애쓸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로마가 바울 사도의 경유지가 아니라 사역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는 계획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획대로 로마로 갔더라면 로마는 그저 며칠 혹은 몇 달 묵었다가 가는 경유지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의 터 위에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상태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였는가 하면 26명이나 되는 쟁쟁한 일꾼들이 있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거대 교회 메가처치였어요. 그곳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이 일할 곳이 아니었어요. 남의 터였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동시에 스페인으로 가는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체포당합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묶인 몸으로 가게 되죠. 잠시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 선교헌금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던 계획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로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을 데리고 갔던 백부장은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 다른 대우를 받지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바울이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자유롭게 머물게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위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 위험한 로마에서 로마 군인의 경호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안전한 개인 집에서 몇 년을? 만 2년을 보내면서 사역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힘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기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기준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의 터로만 여겼던 로마, 그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하게 하시고 바울 자신의 사역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손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계획이 잘 돼서 성공하면 감사할 제목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램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용기 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